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임 뭐예요? 임은 전치사예요. 함께. 만우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엘은 하나님. 무조건 성경에 엘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분니엘, 다니엘, 엘. 임마누엘은 우리,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 함께 하신다. 목양실에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크게 써붙였대요.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고 지성소를 지으라고 하고 지성소에 언약궤 만들려고 하고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만들고 그 위에 두 천사 두 그룹을 세워놓고 내가 바로 이 한복판에 두 천사 사이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것이 구약의 성막이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구약의 성막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난 모른다고 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하실수록 만나야죠. 그런데 임마누엘 왜 우리랑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적이 뭡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워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저들을 데펴주시고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지성소 언약궤로부터 구름기둥이 솟아오르고 불기둥이 솟아오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언약궤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비 말씀.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이 언약궤 안에 왜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은 넣으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루는 일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났습니다. 마른 지팡이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이 물을 주지 아니하고 이것이 시들어지면은 더 이상 싹이 될 수가 없어요.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그 다음 말씀의 두 돌비, 십계명 두 돌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언약의 말씀. 세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뭘 먹고 살았어요? 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은 기적과 말씀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습니까? 믿음이 무엇냐에 대한 질문은 오후 예배 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믿지요? 믿음이 뭔지는 알고 믿어야죠. 오후에 봅시다. 예, 오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축복이 일어나야 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왜 믿고 왜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과 말씀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앞길에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생동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다 주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수로 광야에 도착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임마누엘 기적과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답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로 광야로 들어오자 사흘길이나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사막에서 갈급했겠어요. 마라에 도착해 보니 물이 있어요.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물도 못 마시니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 근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쓴물이 단물로 되어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꺽꿀꺽 막 마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중요한 역사, 이 기적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말없이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야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크고 비밀한 일이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를 가둡니까? 그것도 깊은 옥중에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일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갇혀야만 됩니까?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는 모세와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아니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차였던 착고가 풀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가두어 매질했던 옥사장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죠. 그리고 그 옥사장이 그럽니다.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제대로 믿을 때. 믿음이 뭐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도 일어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왜 예수님 앞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앞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 잘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느냐? 마라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법도를 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법도를 정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 평생도록 일독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백독도 한다는데. 말씀 읽으세요. 전 제 아내하고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으니까 힘이 나요. 네,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나를 위해서 줬는데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의 법도예요. 하늘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데 하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두 개의 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의 법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1시간 반을 차를 몰고서 저 진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잘 올 수 있으니. 그런데 제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차와 막 부딪혔을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일본에 도서너 번 가봤습니다만 일본에 가면은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달려갑니다. 유럽 쪽도 왼쪽으로 주로 달려갑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랑 반대로 우리는 왼쪽으로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왼쪽으로만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고가 없어요. 우리같이 오른쪽으로 달려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좌회전이 쉽습니다. 우리는 우회전이 쉽습니다. 법을 지키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살려면은 하늘의 법도를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법도 지켜야만이 세상에서도 살고 하늘의 법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아마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왔어요. 왜 왔어요? 성경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주일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기대를 가지고 나왔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축복이 내려야죠. 이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저도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말씀을 못 지킨 게 얼마나 되겠나 해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큰 노트에다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1시간쯤 썼나요? 몇 가지나 썼을 것 같아요? 30가지가 넘더라고요. 아니, 내 목사인데 내가 뭐 남 도적질한 것도 없고 남 때린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30가지 나오더라고요. 왜 안 지킵니까? 지켜야만이 복이 되는데. 네. 그런데 피곤하죠. 세상 법도 지키고 하늘의 법도도 지키려니까 200%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갑절로 힘듭니다. 갑절로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느냐? 네? 엘림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겠다. 엘림에 도착했더니 물샘 12과 사막에서 샘이 12개 퐁퐁 솟아올라온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서 엘림에 가보면은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어요. 그 종려나무가 하늘을 가려주잖아요. 12의 샘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기적과 말씀과 축복. 우리 성도들은 지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중생하여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때로는 마라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쓴 길, 쓴맛, 그냥 어려운 길.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성을 향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승리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실망한 필요는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200%의 삶을 산다고 해서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라.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라의 기적과 생동하는 말씀과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으면은 잘 못 믿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과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에 막 말씀이 생동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앞길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어떤 교회? 말씀이 생동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죽어있는 말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는 로고스의 말씀, 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나를 완전히 좌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생동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이 내리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에 내리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이 생동하는 교회, 축복이 내리는 교회, 축복이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 바울 사도 얼마나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적을 나왔어요. 미문에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같이 좀 사세요. 기적과 같이. 그래야만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막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고 말씀을 듣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죠. 기적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궤 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대로 기적과 말씀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의 앞길에 기적이 일어나며 말씀이 생동하며 축복이 내렸던 것과 같이 다윗의 앞길이 승승장구하여 백전백승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 나라의 앞길과 이 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몸된 교회와 자신의 앞날의 기적과 말씀과 축복으로 수놓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